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옵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날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찬양 사역자들 위해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시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이 종이 부족한 종이 이단에 섰사오니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명절을 맞이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특히 운전 조심하고 사람 많은 데는 되도록 피하셔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거고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니까 최대한 조심하고, 창고라고부터는 저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제 우리 작은 아들, 우리 며느리인 데 가서 식사를 한번 대접을 받았습니다만, 코로나가 무서워서 식당에 가서 밥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대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교 여러분들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천한 노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 근대 국가를 이루기까지 동서양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들은 집안 살림을 맡아 충성하고 일했는데 이들을 일컬어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신분이 그럴 뿐이지 실상은 자유인이나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마땅히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자처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선택되고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칭찬받고 상급받는 참으로 복된 일꾼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뭐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보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곳에서 지명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몸이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집사가 있듯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적재적소 필요에 따라 세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 10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 된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될 것이요, 두 번째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를 이스라엘 사도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뭐한다?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런 빚진 심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증거를 사명으로 받은 일꾼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과 받은 달란트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라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요 달란트입니다. 이 스코틀랜드 에딘바라의 교회 묘지에 충견비가 세워져 있는데 개 주인이 죽자 그 개가 그 주인 묘지를 떠나지 않았고 강제로 끌여도 안 되고 그래서 먹이를 가져다 주었는데 그 개는 자그마치 14년 동안 주인의 묘지를 떠나지 않고 지키다가 그러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딘바라 교회 묘지에 충견비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일심교회에서, 인천 일심교회에서 처음 사역할 때 일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금식하면서, 제가 금식에는 참 약합니다. 집사람은 금식을 밥 먹듯이 했죠. 열흘 금식도요, 3일은 완전 단식, 물도 안 먹는 3일 단식, 이어서 일주일 물만 먹는 금식, 열흘 금식을 밥 먹듯이 해서 집사람. 근데 저는 금식을 하나님이 약해서 그런지 잘 안 시켰어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루 금식하며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물이 제 얼굴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커다란 손이 환상 중에 그 손이 제 얼굴을 향해 내려오더니 제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커다란 손이 제 얼굴에 안수를 하니까 놀랍기도 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딱 하늘을 쳐다봤는데 주님 모습이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울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저는 울면서 물어봤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우십니까? 주님 어찌하여 우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운 것은 네가 운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내가 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울리셨는데 길 가다가도 울고 정말 4년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집에서도 울었고 길을 가다 울었고 그리고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들고 밤새 울며 기도한 적도 있고 잠자는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종을 통해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울리셨고 친히 안수해 주시고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래서 미친 듯이 전도했습니다. 교육전사 때는 주일 봉사입니다. 파티입니다. 근데 저는 학양 방학 때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로 출근해서 미친 듯이 전도를 했는데 8개월 동안 자그마치 860명을 전도했고 150명을 결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맡겨진 직분과 달란트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 직분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이 주시고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모든 위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받은 직책과 받은 달란트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라고 주신 것임을 깨달아서 우리 성원교 여러분들은 죽도록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충성의 세 번째로 충성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충성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오.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지체가 여럿이 있죠, 그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각 지체로서 적재적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런던 워커 미술관에 콘트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폼페이시가 이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화산재에 묻혀 전멸당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화산재와 용암이 비와 눈처럼 폼페이 성에 내렸고 사람들은
화산재와 불을 피해서 성 밖으로 물러나갔는데 이들로 인해 대혼란이 야기되었는데 이 혼란 속에서도 성문 곁에서 묵묵히 서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성 문지기였습니다. 뜨거운 화상재와 그리고 불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성문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고자 그는 서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잃어버리지 않는, 다시 말해 죽음을 이기는 사명감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독일에 가면은 매년에 바합창 관현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아들이며 올겐 연주자인 이 칼리 히터는 그 단원에 들어오려면 서약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입단 서약 내용이 무엇이냐?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돈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몽땅 바음악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바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돈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몽땅 바음악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바친다. 그 바합창 관현악단에 입단할 때 받는 서약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처럼 한마디 나의 인생을 걸고 맹세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나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눈물 콧물 기범벅이 되면서 귀찮아, 내가 나를 위해 죽어주겠느냐 하면 그때는 죽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죄와 동화되고 세상에 동화되고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이제는 죄의 성수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변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충성을 하되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심는 기간이에요. 오늘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반석 위에 집을 짓되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져서 주님 앞에 서서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참으로 인정받고 상급받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로 오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일을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수고는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는 전혀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철저한 차별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다스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는데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이 영혼의 때에 많이 심어서
다스리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항상 주의 일을 힘쓰되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봉사가 뭡니까 여러분? 봉사란 없는 시간 쪼개서 하는 봉사가 봉사지 내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할 일 다 하고 남은 시간 와서 하는 건 봉사가 참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봉사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또 칭찬을 들으려고 충성하는 것도 주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충성이란 헬라어로 피스토스,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충성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한마디로 충성이란 말은 거짓이 없는 것 또는 의를 다한 행위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 주석가고 그리고 목회자인 박윤선 박사는 그 주석에서 제가 이 박윤선 박사 주석이 저한테 있습니다. 성경 신구약 주석이 있는데 그분이 충성의 뜻을 세 가지로 정의했는데 첫째 진리를 알고 그대로 지킴이고 두 번째 직책 파수에 힘을 다하는 것이고 세 번째 절개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초지일관 일편단심입니다. 앞만 보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때를 위해 이 땅에 심는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의지부지 보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월은 날아갑니다. 저도 이제 70이 다 됐잖아요. 엊그저께 군대 제대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 제가 요번에 굉장히 아팠었죠. 눈이 두 개로 보이죠. 머리는 빠개질 것 같이 아프고 신장은 투석해야 될 상황이고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엄청 많이 했죠. 요번에 갔더니 검사를 싹 했는데 간 정상, 신장 정상, 콜레스테롤 정상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단 하나 머리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허연 게 약간 꼈죠. 요거는 동맥경화가 약간 있습니다. 동맥경화에 약간 있으니까 운동하시고 약 먹으면서 봅시다.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로 2년 안에 투석한다 그랬어요. 저요. 다 간 인생 아닙니까? 목회자가 투석한다면. 그런데 신장 지수가 정상으로 나왔어요. 거기서 더 0.6 더 올라갔더라고요. 가보니까 검사를 했는데 간 정상, 신장 정상, 콜레스테롤 정상. 근데요 너무너무 아플 때 눈이 두 개로 보이고 너무 아플 때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빠 그래도 10년은 사실 거야. 우리 큰아들이 아빠 그래도 10년은 살 거야 그러더라고. 80도 못해서 간다 이거예요. 속으로 웃고 말았는데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제가 아플 때는요 하나님 5년만 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난 죽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고 눈은 두 개로 보이죠. 걸을 수도 없죠. 예? 신장 안 좋지. 그러니까 완전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람한테 통장까지 다 주고 유언 비슷하게 다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5년만 살게 해주세요. 5년만 살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싹 고쳐주셨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참 인간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한다고 조석변이라고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5년 아니라 10년 아니라 모르죠. 30년을 더 살게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때까지 살다 가는 겁니다. 우리 이교영 집사님 일하는데 옆에 이번에 무너져가지고 3명이 생방문대 그 사건이 나왔었죠. 이교영 집사님 바로 옆에 그 회사 바로 옆에 그 회사랍니다. 그러니까 이교영 집사님 그 회사인지라고 전화가 너더라도 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살다 가는 것이니까 죽는 방편이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허락하는 때까지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세월을 살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랬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텐트를 만든 그런 수설을 하면서 전량을 자비랑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의 터 위에 심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은 교회 못자리 이동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권리가 있음에도 전량을 자비라고 한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들과 베드로는 동부인 해갖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일생을 총각으로 수절하면서 왜? 복음을 전하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도리어 혹이 되니까 일생을 총각으로 수절하면서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데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봐 철저하게 차단해서 다른 사도들은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량을 복음비를 받아서 전도를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자비랑으로 목회를 했고 그리고 총각으로 일평생 수절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가 사도 바울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전량을 자비랑으로 했고 동부인해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홀로 수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자가 사도 바울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런 장애가 없게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동부인을 갖고 다닐 권리가 있음에도 다 포기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 궁핍당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재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는데 그 마음속에 늘 눌리는 것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종의 마음이요 전도자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렇게 교회를 염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전도 한 번 안 해본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 영혼 내 가족이라도 살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도 안 하는 사람도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주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뭐했다? 죽을 것도 갖고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가 베스도 총독 앞에 섰을 때 베스도 총독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그 당시 최고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바리새인이요 6,000명 안에 드는 바리새인이요 공회원이요 그 당시 최고의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졌던 그 바울이 한마디로 거짓골이 돼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혔고 옷도 남루하고 평생은 완이 났을 것인데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봤을 때는 이 완전히 바울이 미쳤다 이 말이에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더라도 미치게 믿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결박된 쇠사슬에 결박된 것만 빼놓고는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어도 정정당당할 수가 있었는데 그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자를 선택해서 쓰느냐. 첫 번째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에 묻은 더러운 때 묻은 그릇은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귀한 것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깨끗한 것을 담는 법인데,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무엇이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 인간은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했는데 질그릇은 연약해서 잘 깨지고 부서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는데 주님이 택한 그릇 속에는 여러분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질그릇에 금을 담으면 큰 그릇이요 똥을 담으면 똥바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쓰기에 따라서 달리 불러진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방망이로 부서뜨리고 녹아져서 악성, 독성, 죄성 모든 더러운 것이 오늘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자를 쓰시고 두 번째 자신을 죽이는 자를 쓰신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뭐하지 말라, 거슬리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말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말라,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다 그래도 소멸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시고 이와 같이 나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뭐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직분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며 환난과 궁핍 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자를 말한다. 또한 어떤 자를 택하여 일꾼으로 쓰시느냐? 깨끗한 사람을 쓰시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무장한 사람을 쓰신다. 말씀을 맺습니다. 일찍이 7 집사 중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과 스데반 집사는 충성을 했습니다. 근데 5명은 오리무중입니다. 집사 선택 조건이, 안수 집사 선택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주위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안수 집사 조건이 뭐냐?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주위로부터 칭찬을 듣는 자, 성령 충만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빌립이랑 스데반 집사만 충성했지 나머지는 오리무중이고, 그 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니콜라를 아실 겁니다. 니콜라 당을 조직해서 이단을 만들어서 에베소 교회를 상당히 어지럽힌 자가 니콜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해야 될 것인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인간 창조의 목적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 창조의 목적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 짝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 성령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성경에는 반드시 다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의 짝은 고린도전서 10장 21절 31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 몫의 태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고 택함받은 자 중에 충성하는 자는 아주 적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 빼앗는다. 부름 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 많다.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부름 받고 택함 받았으니 충성하는 자 되시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시고 먼저 된 자 먼저 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셔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많이 심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12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들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승리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오로지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사도 바울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의 때를 위하여 많이 심어서 모든 권속들이 다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